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사역이 모두 다 마치시고 공생에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던 그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본문에 보니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한 사람이 찾아왔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대략적인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을 참고하면 이 사람은 부자요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일단 나이대는 청년입니다. 뭐 정확히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이가 젊은 청년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이 많은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뭐냐? 관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공무원 정도 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도 나름 당시 사회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고
야, 그래,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그 정도의 말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질문한 것은 뭐냐? 소위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나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한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내가 영생 얻는 방법을 알 수만 있다면, 소위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안목, 사회적인 체면, 그런 거 상관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왠지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고 나는 선하지 않고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냐? 나는 선하지 않아. 이런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데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도대체 이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만 선하고 나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이 기본적으로 영생을 얻는데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거기에는 뭐냐면 이 청년은 기본적으로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 선한 것을 해야 되는구나. 선한 것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의 결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예수님과 이 청년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에 보면 소위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오죠. 이 계명 다 어디 있는 것입니까? 10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계명의 5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전제로 하나 깔고 가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되어 있죠. 19절의 시작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의 모든 것을 이 부자 청년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계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름 이 청년은 뭐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이거 내가 다 아는 겁니다. 이거 내가 다 지켜온 겁니다. 20절에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이 계명이 뭔지 다 알았고 다 지켜왔습니다. 나름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오면서 소위 율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나 이 계명들 다 알고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생을 얻지 못했고 영생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계명을 또 이야기하냐는 거죠. 나름 이 청년은 뭐예요? 유대인으로 살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잘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소위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신앙적인 고민도 좀 하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나름 영성이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켜왔겠습니까? 나름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뭐예요? 지킬 거 지켜가면서 나름 하라는 거 다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영생에 대한 고민은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의 말씀을 한 가지 던지시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와서 나한테 와라. 어떻게 보면 영생 얻는 것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영생 얻고 싶으냐? 그러면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한테 다시 와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그것을 뭐예요? 영생의 조건으로 붙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영생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의 조건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조건을 붙이셨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런데 이 조건은 뭐예요? 이 청년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조건을 갖다 붙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갑자기 영생의 조건을 붙이셨을까? 그것도 이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왜 붙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네가 영생 얻는다고 가당키나 하냐? 그런 생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왜?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시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름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이 청년,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오던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이, 그 조건이 이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청년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서 다 팔고 오지요. 그렇게 못했어요. 오늘 본문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22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뭐예요? 슬펐습니다. 이 얼굴에 근심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 이 말씀 듣는 순간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왜? 22절 처음에 뭐예요? 성경이 벌써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뭐예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지금 뭐예요? 이 청년에게는 뭐예요? 물론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많은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 이 청년은 뭐예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건 뭐예요? 이 청년은 기본적으로 야, 이건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어쩌면 여기까지는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이 나눈 대화의 사실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누가 들었어요?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대화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예요? 야,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가냐? 누가 가? 네. 제자들이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없겠다.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만 놀라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사실 놀랄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그런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정말 부자는 못 들어가나? 그럼 그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그럼 가난한 자면 다 들어가나? 그게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이 청년에게 붙이셨을까? 부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 가난하기만 하면 되냐? 물론 100%는 아닙니다. 부자면 무조건 안 되고 가난하면 무조건 되냐? 사실 말 안 되는 거죠. 부자라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청년에게 영생의 조건처럼 네가 가진 재물 다 팔고 오라는 조건을 붙이신 것은 재물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든 재물이 적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거를 떠나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칙.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나름 율법 성실하게 지켜오면서 나름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하나님보다 뭐가 앞서 있었어요? 자기 재물이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팔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은 해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닌데 사랑은 하는데 뭐는 안 돼요? 내 재물은 안 돼요. 내 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돈은 건들지 마세요. 이것만 안 건드리시면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청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청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청년에게는 뭐야?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돈이 우선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일부러 그래? 그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청년에게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무조건 부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칙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게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또 다른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뭐예요? 그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형상은 안 만들었을 수 있어요. 형상은 없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그 뭔가가 있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런 말 있죠. 권력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이것을 놓지 못한다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어요. 내 권력, 내 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고요. 내가 가진 돈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선 그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내가 내 손으로 형상 같은 거 안 만들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딱 내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가? 내 직업? 내가 가진 돈?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에게 간단합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 재물을 다 팔아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딱 말씀하세요. 네가 나보다 앞서 있는 그것 다 팔고 나한테 와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많았고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